안녕하세요. 거리를 수놓은 반짝이는 불빛, 또 울려 퍼지는 캐럴 소리에 마음이 설레는 연말입니다. 네, 정말 완연한 연말 분위기죠. 이번 주 목사님의 설교는 바로 이 익숙한 풍경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됐어요. 우리는 왜 매년 성탄을 이렇게 크게 기념할까? 하는 질문이요. 사실 그냥 즐거운 휴일, 선물이나 파티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성탄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목사님의 그 질문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성탄의 핵심인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임마누엘. 이게 그냥 어려운 신학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아주 현실적인 선언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이 선언이 오늘 여러분의 현실에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에서 던져진 그 질문이 참 날카로웠어요. 너의 현실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면 너는 그것을 받아들이겠는가? 머리로는 당연히 네, 환영합니다 하는데 솔직히 약간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제 삶의 통제권을 정말 그분께 다 넘겨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게 먼저 느껴졌어요. 그렇죠. 그게 참 솔직한 반응일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잠시 들렀다 가는 손님처럼 대하기 때문일 겁니다. 목사님 말씀처럼요. 아, 손님이요? 네, 손님에게는 가장 좋은 방, 가장 깨끗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제 삶에 막 지저분한 창고나 부끄러운 비밀이 있는 방은 굳게 닫아두고 싶어 하죠. 바로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 제 삶의 좋은 순간에만 함께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멋지게 봉사하는 이 순간이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 거죠.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출된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감추고 싶어하는 바로 그 현실의 한복판으로 들어오길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현실이라는 단어가 참 무겁게 다가왔어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현실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설교에서 짚어주셨듯이 풀리지 않는 가족 간의 갈등, 직장에서 느끼는 실망감과 끝없는 피로감.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에 대한 불안, 내일을 알 수 없는 막막함. 네, 바로 그 모든 삶의 한복판으로 하나님이 이미 들어와 계시다는 선언.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드리기도 전에 그분은 이미 그곳에 계시면서 묻고 계신 거죠. 너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겠느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게 그런 의미였군요. 네.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져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처음 선포된 배경이 아주 극적이었잖아요. 맞아요. 모든 것이 평온하고 좋을 때가 아니라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정말 끔찍한 위기 상황이었다는 점이요. 네, 맞습니다. 이사랴서에 나오는 유다의 아하스 왕 시대였죠. 당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숲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흔들렸다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상상이 돼요. 국가적인 패닉 상태, 그야말로 공포와 절망의 한가운데였겠네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이 지금 우리의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매일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직장에서의 불안한 위치, 깨져버린 관계,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아하스 왕처럼 막 속수무책으로 두려움에 떨 때가 많죠. 바로 그때 붙잡아야 할 약속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씀이 정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이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기는 훈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아주 인상적이었죠. 아, 네. 우리를 침공하려는 그 두 왕이 우리 눈에는 거대한 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타다감한 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 비유가 정말 강력했어요. 근데 솔직히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당장 해고될 위기에 놓인 사람에게 그건 그냥 연기야 라고 말하는 게 좀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 엄청난 관점의 차이를 어떻게 우리 삶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건 감정적으로 두려워하지 말자고 주문을 외우는 것과는 좀 달라요. 오히려 나의 두려움과 문제의 무게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인정하는 데서요? 네. 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이 문제는 제게 너무나 거대한 산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솔직하게 아뢰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 선택.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연기 조각에 불과하다 하셨으니 제 시선을 주님의 시선에 맞추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아, 관점을 바꾸는 결단이군요. 그 약속을 믿는다고 해서 당장 눈앞의 현실이 마법처럼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 현실을 대하는 나의 내면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비로소 진정하고 안심하며 그 상황을 통과할 힘을 얻게 되고요. 네, 그것이 위기 속에서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내 삶의 모든 현실, 특히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렇다면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설교 후반부에서는 이 믿음이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힘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족삭이죠. 더 많이 가져야 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해. 옆 사람보다 더 나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 네, 맞아요. 이런 경쟁과 비교, 시기와 질투가 우리 마음의 기본값처럼 설정되어 있잖아요. 심리학적으로도 인간은 불확실성과 위협을 느낄 때 생존 본능 때문에 이기적인 계산이 앞서게 되거든요. 정말 그렇죠. 저도 모르게 늘 누군가와 저를 비교하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는 것 같으면 불안하고 내가 뒤처지는 것 같으면 조급해지고요. 그런데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은요. 이 생존 본능을 넘어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또 영적 안전장치가 됩니다. 안전장치요? 네. 나의 가치와 안전이 내 성취나 소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근본적인 신뢰를 제공하죠. 아,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할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사랑하고 섬겨야 할 존재로 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단순히 사랑하자는 도덕적 명령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우리 안에서 회복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내 존재의 근거가 달라지니까 세상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거죠. 아,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목사님의 아주 아픈 지적이 있었어요. 신앙의 이름으로 오히려 임마누엘의 정반대로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에 대한 경고였죠. 맞습니다. 어쩌면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의 경쟁 논리가 그대로 작동하고 사랑과 자비 대신 비난과 편가르기가 난무하는 모습.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막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통렬한 지적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배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자 딜레마인 거죠.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아마 뜨끔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나는 아니라고 말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있을까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임마누엘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완벽하신 하나님, 그분께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까지도 모두 품으시며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길을 잃을 때조차 함께 하시면서 우리라는 이 불완전한 토양 속에 사랑과 진리의 씨앗을 심고 계신다는 약속. 그게 정말 큰 감동이었어요. 완벽해야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요. 맞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살아내는 것은 어떤 거창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날마다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죠. 작은 선택. 네. 불의한 상황 앞에서 침묵하는 대신 작은 목소리라도 내기로 선택할 때, 미워하는 마음 대신 용서하기로 한 번 더 결단할 때, 내 것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고통받는 이웃에게 손을 내밀 때,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삶을 통해 임마누엘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중심인 임마누엘이 2000년 전의 낡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현실적인 소망이라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 연약함 때문에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당신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삶이겠죠. 설교의 마지막 말씀이 다시 떠오릅니다. 임마누엘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그분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작은 선택과 실천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해 임마누엘의 따뜻한 빛이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